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군중이 점점 더 몰려들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요나 예언자의 표징 밖에는 어떠한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니네베 사람들에게 표징이 된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이 세대 사람들에게 그러할 것이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되살아나 이 세대 사람들을 단죄할 것이다. 그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심판 때에 니네베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다시 일어나 이 세대를 단죄할 것이다. 그들이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모여든 군중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과 함께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다. 어쩌면 똑같은 사람인데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바오로 서간에는 여러분들은 천상의 시민이라고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쩌면 우리가 이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있지만 영적인 차원에서는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 각자를 내시고 또 그들 중에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뜻으로 그를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또 행하게끔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똑같이 이렇게 인간이라는 그 부류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도 어떻게 표식이 없지 않습니까? 겉으로.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세례성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인호를 박아 놓으셨어요.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이는 나에게 어떤 직책이 주어지고 어떤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다 디자인을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그 1장 26절에 그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3장에 원죄의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바로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카인의 계열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아담과 하와의 죄를 지은 그 성향이 심지어는 자기 동생을 죽이기까지 하죠. 그러면서 성경에서는 창세기 4장부터 해서 그 11장까지 보이지 않는 어떤 긴장이 이렇게 조성이 됩니다. 원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지닌 그 계열과 더불어서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도 당신을 찬미하고 당신의 그 계열을 이어나갈 사람들을 소수지만 또 그들을 또 준비시키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을 보면은 바로 그 아담 후에 카인과 아벨은 빠지고 셋으로 이어지는 계보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노아의 그 세 아들 중에 또 셈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계열을 이어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여러분들이 창세기 아브라함을 부르기 전에 보면 뭘 이렇게 족보 같은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러한 어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것은 분명히 이 원죄로 인해서 인간이 타락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그 계보를 이어가시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돼요. 그러면서 창세기 11장에 그 함의 후손들이 시나르 땅에서 에펠탑이래. 에펠탑이 아니라 무슨 탑이에요? 바벨탑을 쌓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분명히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렇고 또 야곱도 그렇고 우리가 성경의 어떤 이 핵을 끊는 중요한 인물들을 하나님께서는 그가 짝을 맞춰준 그 여인의 태를 탓으셔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임의 여자로 아주 힘들어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판관기가 끝나고 이제 사무엘 상근에 바로 한나도 바로 사무엘을 원래는 불임의 여자였죠. 근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의도하시는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후사를 잇겠다고 그랬어요. 후손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25년이 지나도 아이를 못 낳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아브라함을 또 시험하시기도 하시죠. 근데 그들이 기다려도 후사를 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레가 아브라함을 꼰득이죠. 그래서 그 요정과 잠자리 들어서 그것이라도 해서 후사를 잇자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그래서 결국 늙은 막에 이제 이삭을 잉태하게 하죠. 그래서 아이작이라는 이게 웃어서 얻은 아이라는 어떤 의미죠. 그래서 이러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후사를 주시는 것도 영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이 계열의 하나님의 그 자손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남녀가 그냥 잠자리에 들어서 그냥 낳는 그런 육적인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그 후사들을 주셔야지만이 그 여인의 태를 통해서 당신의 자손들을 이어가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들은 이 갈라티아서의 말씀도 바로 그 하가르와 그 사라의 그 의미를 뭡니까? 어떤 영적인 의미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의 그 자녀들과 또 어떤 자유의 몸에서 나는 자녀들. 여러분들은 어때요? 우리는 종의 자녀들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자유의 자녀들이에요? 우리가 자기 자신이 어떤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면 끊임없이 이 세속에 살면서 어떤 믿지 않는 이들은 뭐예요? 세상적으로 잘 되고 성공하고 그런 걸 보고 나는 왜 하나님 믿는데 나에게 왜 축복 안 해주시는가? 우리가 진정으로 누려야 될 자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안에서 이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정의와 평화를 우리가 간직하고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고 또 우리의 삶의 어떤 본질인데 이 존재감을 모르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니까 똑같이 사람으로 보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표징이라는 것은, 믿는 이들이 어떤 표징을 구하는 것은 뭡니까? 자신들이 보고 들어도 느끼려고 해도 보이지도 않고 듣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니까 뭘 보여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끔. 근데 구약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하심은 뭡니까? 정해진 이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셔서 또 그들에게 영을 부어주시고 그들이 또 그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솔로몬과 요나도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솔로몬 같은 경우는 뭐예요? 다른 걸 안 청하고 분별력을 청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가 그것을 청하니 다 주겠다고. 응? 그래서 결국 솔로몬이 지혜롭고 분별력 있고 이 모든 것도 뭐야?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것이죠. 그리고 요나도 도망가다가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주야를 지내다가 나와서 결국에 그가 가서 그냥 한마디 했는데 니네웨 사람들이 왕부터 해가 짐승까지 어떻게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가 뭐 말주변이 있어서 그가 막 40일 후에 이 니네웨 도성은 망한다 그러니까 그들이 두려웠어요. 그 사람을 보고 두려웠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 그에게 그 사명을 수행하게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그냥 말을 했을 뿐인데 그 말씀이 그들의 그 영혼을 깨뜨린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볼 때 그 시대에 어떤 위대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증거한 사람들도 있고 그러나 이 모든 그 인물들 안에는 오실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 그들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모세를 통해서는 어떤 그 영도자로서 그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또 다른 예수님의 모습. 그래서 그 성경의 인물들은 다들 그 안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품과 또 어떤 성령께서 그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때가 되어서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 중에 그 사탄을 쳐부수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고 바로 그분을 맞아들이려고 했던 그 세례자 요한은 그분은 커지셔야 되고 나는 점점 작아져야 된다 하고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죠. 이제는 구약의 시대가 아니고 신약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표징이 필요 없다. 바로 내가 표징이다. 신약이 열렸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 인물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셨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민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에게 또 하나님의 그 영을 받은 이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점점 작아지고 더 큰 일을 드러내려고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이들은 그들이 또 다른 뭡니까? 그들이 살아있는 표징이 되는 것이죠. 이제는 표징을 찾으러 다닐 게 아니라 바로 하느님으로부터 내가 빛의 자녀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천상 시민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바로 표징이 바로 뭡니까? 내가 바로 하느님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더 큰 이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니까. 아직까지 나로 살아가는 사람, 표징을 외부에서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죠. 기적을 쫓고 어떤 표징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우리가 내일 또 보면은 파티마 또 발현 마지막 기념일을 또 맞이할 건데 제가 10월 13일만 되면은 저한테 또 이렇게 신부님 오늘 기적을 봤어요. 그러고 해 사진 찍어가지고 내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 해가 돌아가는 거는 계속 보고 있으면은 해가 돌아가는 것 같아, 내 눈이. 그
그걸 보고 뭐 성모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성모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 존재된 더 큰 이가 내와 함께 계시려면 나는 뭐예요? 점점 더 작은 이가 될 때 더 큰 이를 내가 드러내는 살아있는 표징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보잘것없고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도원을 창립하고 또 창설한 그분들이 어떤 모토를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이 팔로티에를 창립한 그 팔로티 성인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 살아있는 모상이 진정으로 사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 사도라는 것은 나라는 자아가 사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을 깨달은 자, 이제는 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써 온전히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이것이 사도죠. 그러나 아직까지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내 것, 내 뜻, 내 계획을 이루어 달라고, 그러면 끊임없이 오늘 그 군중들 중에 나도 뭡니까? 예수님, 저에게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표징은 바로 너다 이거야. 지금 신약이니까. 성령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이제 더 이상 무엇을 찾겠어요?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모상인데, 내가 말하고 듣고 행하는 모든 것이 나를 접하는 이들에게 내 말이 아니라 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진정으로 내 의지로는 할 수 없는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도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스스럼 없이 할 수 있는 존재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응할 때 사람들이 보고 놀라는 거예요. 당신 옛날에 그러지 않은데 당신 말하는 거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당신 옛날에 자기 것만 또 챙기고 자기 일만 그리 내세운 사람이 어떻게 남을 위해서 그렇게 베푸는 사람으로 변화됐냐고. 그것이 뭐예요? 나를 드러낸 게 아니죠. 더 큰 이가 나를 통해서 드러났을 뿐이죠. 우리도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내가 오늘 하루를 살고 오늘을 뭘 할까, 또 어떤 시간 안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어떤 나 중심적인 그것에서 오늘 하루라는 이 시간, 이 시공간 안에서 살아계시는 그 예수님의 영이 나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이 순간에 내가 말해야 될 것, 내가 들어야 할 것, 또 내가 행해야 될 것도 그분께서 몸소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며 살아가는 살아있는 표징으로 살아간다면 오늘 하루가 마치고 하느님 앞에서 하루의 그 끝기도를 할 때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어 오늘 만난 그에게 또 당신의 복음을 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때 마음이 혼란스러운데 당신의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 힘든 일, 그에게 손을 내밀고 내가 자선을 행할 수 있었던 것도 오롯이 당신이 하신 일입니다. 당신께 이 모든 영광을 되돌려 드립니다. 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살더라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말고 바로 천상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자로 그러한 삶을 우리는 이 지상에서 또 수련해야 되고 또 그것을 성취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일임을 다시금 깨닫고 이 미사를 통해서 내가 살아있는 표징으로 더 큰 일을 드러내는 사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